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는 5가지 만남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가장 잘못된 만남은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싫어하실 텐데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을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꽃이 다 시들어 버리면 이제 갖다 버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이 만남은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가지고 있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이것도 갖다 버리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이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주로 만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만남들이실까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죠. 이렇게 만남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은 맛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만남, 사람과의 만남은 특별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을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을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중요한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아주 장엄한 광경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2번째는 그 구속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성소를 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2가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성소를 짓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소를 짓는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6개월이나 걸려서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자원하는 재물과 자신들이 자원하는 그 헌물들을 통해서 시간을 바쳐서 성소를 짓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할 그 장소를 짓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뒷부분에 이 성소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요. 갑자기 화면이 꺼졌네요. 이제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소가 다 지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를 바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광야 이곳저곳을 여행해서 텐트를 풀었다가 접었다가 성막을 걷었다가 쳤다가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끝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소를 짓게 하신 이 목적과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 거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와 여기 이제 거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거하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를 쳐놓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광야에, 거기에 텐트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오신 것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몸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그 껍데기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이 두 중요한 이 모티브는 우리가 성소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을 시켜서 이 성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도 성소고, 또 영광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성육신이고, 똑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시면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시고 그 조그마한 그 구조물 안에 들어오신 것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들어오신 것도 바로 이 사랑이 많아서 그러셨던 것이죠. 죄인들을 결코 이 죄인들의 모습대로만 내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중에 거하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사이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소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성소 짓는 것에 대한 구조도 받고 성소를 6개월간 짓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요, 거의 그 애굽을 떠나온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끝나갈 때 이 성소가 세워졌어요.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이게 숫자를 세는 책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죠. 그래서 이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 수, 그래서 백성들을 카운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지어진 것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였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끝과 민수기 처음 시작의 차이는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의 갭, 그 한 달 동안에 뭐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놓고 그 성소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를 이제 카운트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레위기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소가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성소 봉사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또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30일 동안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무슨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위임식을 해야 하고 거기에 절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문둥병에 걸리거나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의식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죠. 성소가 지어지고 그 성소가 무슨 기능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좀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이 레위기를 한 10분만 읽으면 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막 태우고 뭐 잡고 피 냄새가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이 레위기처럼 보이지만 이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성경의 모토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희생 제사가 있던 시대에 반드시 그 양이 죽어야 했어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그 성소를 통해서 주신 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냥 그래 다시 안 죽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얼마나 제대로 믿고 사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성소가 지어진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여기 레위기 5장에 보시면, 자꾸 이게 화면이 컴퓨터가 같이 나가네요. 여기 레위기 5장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성소에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그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희생 그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이게 뭐 밀인지 보리인지 모르겠지만 곡식의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루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소제에는 이 기름도 붓고 유향도 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가지고 온 이 고운 가루를 그렇게 하면 이제 소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속죄제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칙은 분명해요. 그런데 표상학적으로 이 직접적인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속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양도 없다, 나는 염소도 없다, 난 더구나 비둘기 1마리 갖고 갈 돈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의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그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것을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갖은 모욕과 조롱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사 제도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갖고 와가지고 양을 괴롭혀 가면서 양의 목을 따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 양의 혹은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그 모습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과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게 하기 원하는 그 중요한 기초에는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제도의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이 다 나타난 그곳이 바로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였고 또 갈바리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트보이의 주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그 희생이 내 존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희생이라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 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있었어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그 기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이 법궤를 넣어두는 십계명을 넣어두는 그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뜻의 그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 속죄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그 법궤의 뚜껑을 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에는 천사로 표현된 두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그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특별히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두 천사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성소의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수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해요.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불빛이 비추는 그 찬란한 모습이 하늘 성소 성전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희미하게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에 보면 이 천사가 날개를 어떻게 펴고 있는가 하면 천사가 실제로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천사의 지성소의 천사의 모습은 한쪽 날개는 위로 향하고 한쪽 날개는 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한쪽 날개로는 존경을 표하고 한쪽 날개로는 겸손을 표하면서 이 두 천사가 서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를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지성소에 있는 그 쉐키나, 그 천사들 사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모든 성소에 있는 기명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것은 떡상이었어요. 왼편에는 7 등대가 있었고 그 다음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 기명의 중요한 기능의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3절과 30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리고 30장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먼저 출애굽기 25장 23절 30절은 뭘 설명하는가 하면 떡상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떡상 위에는 진설병, 진설, 이게 차려놓는 것이죠. 떡을 차려놓는 것을 항상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미드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이 항상,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 27장 20절은 등불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7 등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미드입니다. 그리고 30장 7절 8절은 분향단인데요, 이 향이 늘 타서 늘 올라가도록, 그 향이 늘 올라가도록 하고 향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이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지 못한다는 단어도 타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떡상, 또 남쪽에 있는 7 등대, 또 서쪽에 있는 분향단이 공통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항상 떡이 있어야 되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향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떡상에 떡이 항상 차려있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냐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사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대에 불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이 타미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는 것,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향이, 나의 기도가, 너희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나타난 모든 기명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빠지는지를 잘 알지만 어떻게 정신적 외상을 이겨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동일한 상황, 동일한 원인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유는 모른다.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최악의 환경에 처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자살을 결심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정신병에 안 걸리거나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 어떤 본인의 타고난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누군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치료하기 위해서 힘을 돋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스카펙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양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비치고 있습니까? 태양은 우리를 항상 비추고 있어요. 오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한 유대인 여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싶었대요. 화려하게 살았고 정말 근사한 삶을 누리면서 신나게 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을 하는 것이 항상 무서웠대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겁이 났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남아있는 날들을 즐기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는 사업가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삶이 정말 부유하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레드카펫이 펼쳐졌습니다. 비싼 좋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또 화려한 브랜드의 옷들을 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물건, 나에게 그 즐거움을 주는 그 물건들도 조금 지나면 다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편이 전부였지만 이 남편이 항상 이 그녀에게 아주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대요. 성형수술을 하라고 하고 주름이 생기니 보톡스를 맞고 오라고 하고 마치 바비 인형처럼 모델처럼 항상 마른 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몰랐던 것 같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속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살면서 비록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살면서 이제 신경 안정제를 먹고 겉으로는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항상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생일에 뭐 할까요? 라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혼하자였대요. 그렇게 그녀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고 항상 어두웠어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엄마는 계속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하루는 그 엄마에게 성경책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신약 성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자기 자신에서 계속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벗겨졌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그 삶에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석같이 보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분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 여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전의 삶에 비해서 가진 것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행복을 찾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한 여인,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허전한 마음,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성경을 집어들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사실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그녀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의 기물을 통해서 기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이 성서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그 떡상과 7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것으로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생명의 양식인 그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세상의 길을 비춰주는 빛 대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한 존재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희생 제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서의 모든 기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 기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늘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성소에 있는 그 기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의 성소, 시간 속의 성소인 이 안식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 그저 이 시간 속에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